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6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반응이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중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벨론 사자들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은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이 못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이러한 반응은 바벨론의 사자들이 단순히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에게 유다는 변방에 있는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였고 그 전선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바벨론 왕이 마침 사자를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자신을 동맹의 한 축으로 인정해 준 것에 고무되어 궁전의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함께할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고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히스기야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히스기야 왕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중에 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의지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왕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바벨론 사자들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왕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본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숨겼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잘못으로 임하게 된 심판을 히스기야 왕 때에 당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흐른 후에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의 마라에 도착하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에는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만나만 먹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자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말과 행동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였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셨기에 말썽 피워도 불평해도 반항해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본문 앞장인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룬다는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시계의 그림자는 10도 뒤로 물러났고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넘어졌습니다. 궁전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과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이 자신의 생명과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으며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금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연장받은 15년을 더 살면서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12살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별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는 일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은 결과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또 히스기야 왕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었지만 구멍난 댐처럼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낙오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자꾸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찬송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옵시고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